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당했을 때의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화가 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공격할 때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조롱을 당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예, 이제 이사야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 그리고 메시아의 임재를 통한 소망, 이렇게 나뉘어진다. 전통적인 구분에서는 이렇게 되죠. 36장에서 39장은 결국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산헤립이 침공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승리한 이야기,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지만 거기서 나음을 입은 이야기, 근데 마지막에 그만 바벨론하고 한번 친해져 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만 실수하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인데, 이걸 통해서 히스기야라는 상당히 선한 제대로 된 왕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러나 결국 그도
애굽을 의지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바벨론을 의지하는 실수를 하더라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도 완전한 메시아가 아니다.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걸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하튼 오늘 본문은 사네립의 신하인 랍사게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히스기야 왕 14년, 주전 701년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다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라기스가 어디냐 하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라기스거든요. 얼마 멀지 않아요. 아수르의 왕이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자기 본진을 삼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산지에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땅을 다 빼앗기고 이 좋은 평지들은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에 지금 갇혀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이고 유다는 완전히 다 아수르에게 넘어간 거나 다름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상황에서 랍사게라는 자를 사신으로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가니까 이제 엘리야김, 셈나, 요아 이 세 사람이 랍사게와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게 됩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 아하스에게도 이사야와 스알야숲이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아하스를 만나서 이야기한 걸 보면 아마도 이 자리에서는 대적들의 모습이 좀 잘 보이기도 하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랍사게라는 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도대체 뭐 믿고 나한테 대항을 하느냐 그거죠. 너 뭐 믿고 있느냐. 그런데요.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뭘 믿을 만한 것이 있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너는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긴 하는데 그거 입술에 붙은 말뿐인 거 다 안다. 너에겐 아무 실력이 없다는 거 다 안다. 너 지금 누구를 믿고 반역하는 거냐?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을 모를 것 같지만 다 안다는 거죠.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유다 안에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대항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아수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상한 갈대 지팡이다. 지팡이라는 것은 아무리 좀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내 체중을 버텨줄 수 있어야 지팡이 아니에요. 갈대가 어떻게 체중을 지탱해 주겠어요. 그것도 상한 갈대니 전혀 지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릴 뿐이다. 갈대가 좀 날카롭죠. 그러니까 갈대 그거 의지한다고 해봤자 너희 손만 상할 뿐이다. 특히 애굽은 이 갈대가 많은 곳으로 유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유를 잘 든 거죠.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 왕 바로 믿는 녀석들 다 상한 갈대 지팡이 믿는 거하고 똑같다.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유다 너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들도 애굽을 믿는 자들은 다 배신을 당했다 그 말이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애굽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나라였어요. 아수르는 너무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이사야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도 알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요. 그는 그의 신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유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무지하죠.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다 없애고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종교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많은 산당들에서 다 예배하면 좋은 거지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면은 그게 더 나쁜 거 아니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말로는 의뢰한다고 하는데 그 산당들 다 없애는 걸 봐라. 제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 맞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본질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하죠. 그런 모습들이 잘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이건 비웃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2000필 말 줄게. 근데 그 탈 사람은 있냐? 그 말이죠. 애굽은 주로 기병이 주력이었거든요. 너희가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고 하는데 말 탈 줄이나 알고 그러고 있느냐? 너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을 물리칠 수 있냐? 아수르의 군대 중에서도 한 작은 부대 하나라도 이길 수 있냐? 그 말이죠. 아수르의 전 군대가 다 쳐들어가면 못 막는 건 당연하고 아니 부대 하나가 쳐들어가면 막을 수나 있냐? 너희들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다. 너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는데 그 여호와 내 편이거든 그 말입니다. 애굽을 의뢰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둘 다 해봐. 우리를 막을 수 있겠어? 그 말입니다. 상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유다가 애굽을 의뢰하려 했다는 사실을 아수르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 자체를 여호와가 무슨 힘이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는 내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다가 애굽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믿었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믿는답시고 하고 있지만 그 여호와는 이제 우리 편이야. 너희들은 여호와의 편이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을 저들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애굽을 의뢰하려 했던 것을 저들 아수르가 알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바로 세상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알고 있죠.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되 우리한테만 말하시오. 아람 방언 즉 당신네 말을 알고 있으니까 당신네 말들로 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말하지 말고 우리가 당신네 말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랍사게는 전혀 들어줄 마음이 없죠.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 하라고 보낸 거 아니냐. 세상은 교회의 대표자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공격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조소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고 애굽을 의뢰하려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아수르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뢰할 때에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알고 있고요. 교회도 우리하고 똑같다. 교회도 돈 좋아하고 교회도 권세 좋아한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굴욕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교회가 왜 굴욕을 당하느냐? 왜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당하느냐? 이건 결국 세상이 악하기도 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세상 방법과 세상 가치관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세상을 의뢰하려는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과 다름을 통해서 세상의 존경을 얻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뢰하려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면 결국 그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모습들 다 버리고 세상과 다른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공동체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보는 문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으로선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